주 안에서 평안하셨어요? 오늘은요,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능력이라고 할 때 무엇을 일컬어서 능력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기적도 있고 표적이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런 능력의 역사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 66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능력을 발견했어요. 예, 기독교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 18절 아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예. 아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복음에서 모든 믿는 사람, 헬라이나 이방이나 말할 것 없이 유대이나 이 첫 아담 안에 태어난 인간들은 이 복음에서 구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예, 첫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잖아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죄가 끝나고 영원한 생명이 드러난 거예요. 어디서요? 복음에서. 예,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 복음입니다. 예, 뭐 능력 받으시려고 예를 쓰시고 능력 받으시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예, 제가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산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장소가 산기도예요. 성경 보는 게 산에서 봤어요. 기도하는 게 산이잖아요. 전도하는 데가 바로 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아주 최전방 산속에서 했어요. 민가인들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군종 하사관으로 전방 북한하고 나하고 1km, 500m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예, 또 여러 우리 전우들이 있는 빵가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 생활을 산속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산기도 3년이라 이 말이지 뭐. 그 능력을 받고자 하는 산기도가 아니었고 그냥 내가 있는 초소가 산이었어요.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저도 능력을 좀 받아보려고 능력봉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목회 10년 하다가 진짜 능력을 받았네요. 어디서 능력 받은지 아세요? 복음에서 능력 받았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내가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세상에 어떤 능력과 권세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 권세 한번 말해 보십시오. 돈으로 됩니까? 울어서 됩니까? 노력해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예, 바로 말씀이 능력이에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세상에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예,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가 했더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단 말이죠. 구원을. 예, 요즘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정말 몸부림치고 애쓰고 정말 이 세상 기쁨, 즐거움 다 잊어버리고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이 구원을 받고 싶어서, 죄 사함을 얻고 싶어가지고, 죄 없이함을 얻고 싶어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치고, 정말 몸부림치고, 내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예, 너무 심하게 공고했어요. 공고하기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 10년 하다가 어느 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속량이 뭡니까?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율법이 10,000가지가 있어도 다 지키고 준행해도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하면 그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그 문제를 다 주님이 해결하셨잖아요. 대속했다니까요. 다 지불했다니까요. 100% 지불했어요. 영원히 온전케 다 지불했다니까요. 이 사실, 이 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엄청난 구원, 저는 이런 말만 하면요, 그저 마음이 그냥 기쁨에 흥분이 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첫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첫사랑이 더 다져져서 더 복음의 능력의 신선함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 17절이네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의롭어지려고 얼마나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몸부림쳤어요. 새벽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또 애통하고 회개하고, 이제 1-2시간 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보면요, 새벽에 그렇게 1시간 2시간 애통하고 그 금요일마다 애통했던 그 죄 열매가 낮에는 또 주르륵 마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가서 애통하고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눈물 지으며, 그래도 제가 끝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2글자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이 2글자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에서 대속함이 되는 거예요. 속죄함이 되는 거예요. 죄 없이함이 되는 거예요. 흰 눈보다 더 깨끗. 그래서 저는 한때 털어도 먼지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복음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서 의로움을 얻었는데, 나는 그렇게 예수도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도 잘 믿고 정말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예, 읽고 또 읽고 읽었지만은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이 사실이 내 눈에 감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행위로, 노력으로 그렇게 의로움을 얻으려고 참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한순간입니다. 동에서 서에 번쩍한 순간입니다. 예, 그냥 2글자입니다. 속량이란 이 2글자가 마음의 속죄가 확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바로 그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뭐 이상한 능력 받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복음에서 능력을 받읍시다. 복음에서 능력이 되십시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 능력에서 진리의 성령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뒷받침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4, 16절 내용을 보면은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다 하면서 발은 풀무불같이 단련된다. 예, 그 얼굴은 그냥 해와 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 17장 9절에 10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정말 이선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혹시 그 마음 봐보세요. 이랬다 저랬다. 또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예,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이거 정말 능력이에요. 능력 안 되세요? 그냥 인연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뭐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의로움 얻었다,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만세. 예, 나는 살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 사함 받았다, 나는 영생 얻었다, 나는 죄인이 의인 되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예요. 예. 여기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보니까 양심이 나를 고발하잖아요. 양심은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이 양심이 나를 송사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이 나를 송사할 때 허리만큼이라도 해결되지 못하면 감옥에 들어가요. 예, 허리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작은, 금전으로 말하면 돈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홀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티끌과 같은 허물이요, 티끌과 같은 죄인데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감옥에 들어간다, 이 말은 음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허리만큼이라도 죄가 있다, 허물이 있다, 양심의 송사를 받는다, 이거 해결되지 못하면요, 그건 복음의 능력이라 될 수가 없어요. 그거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율법대로 살으셨어요? 율법대로 준행하세요? 율법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뭘 말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 내가 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율법대로 살았다, 난 율법을 다 준행하고 있다, 또 다 지키고 있다, 그런 말씀은 아직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새 언약이라는 것, 은혜 복음,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겠어요? 죄를 깨닫게 한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흙으로 창조하셨죠. 흙을 빚어서 생기 넣어서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 있죠? 이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었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뭡니까? 모두가 다 죄인 되어버렸잖아요. 죄값은 사망이죠. 죽음이죠. 다 죽음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둘째 사망. 예. 복음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에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정말 기쁨입니다. 정말 기쁨의 소식입니다. 저는 이래저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파고들지 않아요. 왜? 그냥 정답으로 그냥 딱딱 끊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종교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복음 얘기하고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 이런 사실을 드러내는 설명도 중요하지만 저는 말씀 그냥 즉시 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그건 몽학 선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받아서 구원받게 해줍니다. 저는 그냥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그냥 그 사실적인 그 답을 찍어서 딱 답을 주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죄로 많은 사람의 죄의 이름같이 또한 한 의로운 행위, 그분이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한 행위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끝나버리고 사망의 문제가 끝나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전에 설교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겠는데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으면 당신 영생 얻은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를 않는 거야. 당신의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이 다 받으셨어. 그게 복음이야. 그 진리를 알지니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당신 마음이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그 자유 있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잖아요. 그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기나 길게 살다가 400년 넘어서 출애굽했죠. 그 출애굽할 때 그분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나왔습니까? 싸움질에서 나왔습니까? 문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예, 문설주 좌우에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그 구속사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피를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 예,
그 집안에서 싸우고 뭐 양고기를 더 먹겠다니 덜 먹겠다니 뭐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도 일단 문설주에 피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피예요. 그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믿느냐, 그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언약을 믿느냐, 그 믿음을 보고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피 바르지 아니하고 집안에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진실하고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문설주 좌우에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안 발라져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장자가 다 죽어요. 들녘에 있는 장자, 짐승까지 다 죽는다니까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보십시오. 사랑한 제자들을 다 둘러 모아놓고 잔을 따라주면서 하신 말씀, 이 잔을 마셔라. 이 잔, 포도주를 마셔라. 이게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이 새 언약의 피가 문설주에 피 발랐던 그 약속의 피가 예수님의 몸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줬던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예,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죄 사함이 나타나고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해지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참,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실상은 죄인들이 세례 받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세례를 받잖아요. 왜?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다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떠나잖아요. 예,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을 깊이 되새겨야 되겠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히브리 저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첫 번 것을 폐하시고, 첫 번 것이 뭡니까? 전부 다 율법 아래서 짐승의 피로 그때그때마다 율법에 죄 되어져 있는 죄를 죄값으로 죄 없는 양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 죄로 죽고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회성이잖아요. 다시 돌아서서 우리의 생활을 봐보십시오. 여전히 또 죄를 범하고 허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첫 것을 폐해버렸어요. 이제 없애버렸어요. 그 개혁이에요. 무슨 개혁입니까? 둘째 것을 세운 거예요. 둘째 것이 뭡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끝났다. 예, 율법이 너를 정죄하지 못하고 외로 율법이 예수를 만나게 하고 율법이 예수 안에 생명 얻게 하고 율법이 예수 안에서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밖에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 그분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거룩하잖아요. 근데 그 거룩함을 얻었어요. 왜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할 때 성소와 지성 사이에 막힌 담 아시죠? 휘장 아시죠? 이 휘장이 하나가 둘로 쫙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있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로 그 휘장을 쫙 찢어놨으니 그 하나를 둘로 딱 만들어 놓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예수님 육체로 끝냈기 때문에, 흠도 점도 없이 끝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신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안에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였느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온전케 했다. 영원히 거룩하게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십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의 실상을 경험 한번 해보십시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마음에서, 내 양심의 송사에서 율법 아래 저주하는 내가 정말로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해지는 말씀의 능력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정말 확신이 되는 거예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 죄 사함 받고 주 예수를 안디. 그런 찬송 너무 복음적이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실상 우리가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뭐 환상을 봤습니다. 뭐 꿈을 꾸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간증거리가 있어요. 근데 정말 복음에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하는 간증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너에게 의로움을 줬고, 너에게 지혜를 줬고, 너에게 거룩함을 줬고, 너에게 구원을 줬다. 이것이 자랑이고 이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 말씀 좀 깊이 한번 되새김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었고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거룩함을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고 이것이 바로 죄 많는 세상에서 나에게 온전한 구원, 이것은 복음에서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짜 능력입니다. 이 복음에서 이 능력 받으면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임마누엘,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그분이 나로 하여금 살아갑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신 자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옛사람이 죽었나니, 첫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해내고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그리스도로 인격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성품되어지고,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의 신의 성품이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예, 주님은 나로 인해서 살고 나는 주님을 인해서 살고, 이렇게 해서 임마누엘, 베델, 엘베델,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삽시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9, 20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네게 살게 되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워요.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은총과 긍휼이 여겨서 나를 데리고 삽니다. 은총 입으셨어요? 긍휼을 입으셨어요? 그 은혜 받으셨어요? 노아처럼 은혜를 입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완전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이 모든 능력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확신입니다. 복음의 구원입니다. 복음의 의로움입니다. 이 복음을 힘차게 증거합시다. 복음만이 진짜입니다. 복음에서 얻어진 구원만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거짓 없는 진짜 사랑입니다. 이 믿음으로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의 능력,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 주 예수여,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 없습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 속에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의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